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찮은 여인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찮다는 말은 아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 사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막 그렇게 막 그냥 위대한 똑똑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큰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 라합이라는 그런 여인이에요. 라합. 뭐 카노? 반상의 끝.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말하면 항상 큰 사람들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고요. 앞에 써 있는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들 쭉 얘기하잖아요. 쭉 얘기하면서 첫사람 그 가정의 아벨, 큰 믿음의 사람, 또 에녹, 또 수많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막 이런 사람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사람들이라, 세상 말로 하면 잘난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라합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좀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가 살아요. 왜냐하면 라합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성경에도 말했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 라합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생 라합. 맨날 그냥 그 술이나 따르고 남자들이나 그 시중들은 그런 사람이 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도 좀 죄송합니다. 여성이 몸을 팔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 같은 경우도 기생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 며느리였던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천대받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라합이라는 그런 여인의 직업입니다. 그것이 기생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뭐 해야 될 사람이야? 돌 던져서 죽여야 될 사람이기도 하고. 누가? 라합이. 또 야, 쟤는 나쁜 여자야, 가까이 하면 안 돼, 가까이 하면 안 되면 하면서 어찌 보면 왕따 시켜야 될 그럴 여인이 이 기생 라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어느 곳 하나 좋은 것 구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 사회적 약자는 뭐냐면 국가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거든요. 어떤 사람?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한테 가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 보면 우리는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악한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힘이 없거나 나보다 가난하거나 나보다 약하면 쓱 해봐서 함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아멘. 오히려 더 도와주고 더 이끌어주고 더 격려해주고 내 품 안에 있는 거 꺼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기생 라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탁 던져놓는데 이 라합이 나온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사는 게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의 사람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보면 알아요? 이 라합.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님처럼 신호수하고 안전 요원해도 괜찮아요.
우리 장광호 목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말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집사에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조계수 집사, 그죠? 막 그릇 닦을 수 있어요. 나처럼 가난한 작은 교회 목사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은 대장 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 대장. 아멘. 명순자 집사 귀 잘 안 들려도 괜찮아요. 믿음 대장 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가 되는 거고 나라를 망치는 거지. 어리숙한 사람은 나라에 절대 나라를 망칠 일이 없어요. 오늘 기생 라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을 보면서 우리는 막 질문해야 돼. 야, 라합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너가 라합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술 파는 기생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몸 파는 창녀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너가? 그럼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냐? 라합보다 나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느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우리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남규 집사님,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막 자랑스럽게 여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동포들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찌그러지는 거 겸손하게 막 아유 내가 더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저 사람들 봐서라도 더 잘 살았지 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시하면 안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라합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말과 그 행실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라합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막 점령하고 할 그런 때에 먼저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이고 우리가 어떻게 어딜 공격해야 그 가나안 땅을 정벌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요즘 말로 간첩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간첩이 한 5만 명 정도 있대요. 그래야지 막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공산당 저폭한 놈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냥 와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조사하게 만들었다고. 그때 이 간첩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군대를 갖다가 숨겨준 사람이 이 라합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여리고성은 철저히 정말 그 완전히 그냥 강력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성을 살피는 중에 도울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이 라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은요 성벽이 붙어 있어가지고 바깥과 연결된 은밀한 통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그냥 라합 집으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라합 가족을 보장하는 은혜 언약을 맺는데 그게 뭐냐면, 야 나중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왔을 때에 너희 집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표를 하나 줄 테니까 그때 너희가 빨간 줄을 내려놔라. 그럼 너희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 너희 집은 해치지 않겠다. 이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들이 그런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알았어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약 2년 동안에 모압 평지라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 모압 평지 2년 동안 동안에 저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 라합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라합이 이 자신의 집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야 너희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말을 그 병사들에게 해준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아멘. 저기서 아무리 그 남이 아미타불 어쩌고저쩌고 털어놔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아멘. 금부치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이것은요 라합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 라합이 잘 들었어요. 라합만 잘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 여리고에 사는 그 백성들도 들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문.
요즘 말로 하면 떠도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뭐라고? 야, 저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셔. 진짜 하나님이셔.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합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쓰고 읽고 막 계속. 그리고 오늘 그 조계수 집사님이 구약을 다 읽으셨대요. 와, 구약을 다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정수살 성도님도 성경 일독을 다 했어요. 작년에 등록하고 올해 1월 달에 세례 받았는데 성경을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성경을 한 번 다 읽었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완전 생고구마가.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요? 그 초신자가 막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밤 8시 급여 취하라도 나오고 막. 왜? 들었기 때문에.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면 그 믿음이 굳건한 증거가 뭐가 되냐? 결국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밥은 막 열심히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 그러면 육체는 막 저처럼 살찔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비틀어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쓰고 이 삶이 반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김 기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했습니까? 그냥 얘기하면 그냥 라합 바로 나오잖아요. 막 아벨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성경을 충분히 많이 듣고 많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설교하면 막 다 막 노트하잖아요. 막 그 열심히 쓰잖아요. 좀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패턴이었는지 몰라요. 저도 제일 앞에 앉아서 청년 때 막 설교하면 들었거든요. 그걸 썼거든요. 그 녹음해가지고 막 계속 듣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사가 됐어.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요, 라합이 위험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한 일을 감당했냐? 자기 나라에 숨어 들어온 간첩을 숨겨주는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요즘 간첩을 숨겨주면 죄가 됩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 죄가 됩니다. 가정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 믿음 하나 때문에 그 군대 간첩들을 숨겨줬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항상 큰 믿음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행동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말씀 앞에 살아주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런 너희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갖다 내가 숨겨주겠다. 그래서 집에다 숨겨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거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성이 당신들이 점령할 줄 믿는다. 당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줄 믿는다. 그때 이 나라 들어오거든 우리 가정은 살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집에 표시를 남겨놔라. 붉은 줄을 달아내라.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래, 그 집은 너희 집은 쳐들어가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그것이 구원의 줄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믿음 줄 잡아야 된다 할 때에 바로 그 붉은 줄이 믿음 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그 봉사해야 됩니까?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막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믿음은 그런 희생을 감당하면서라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
아멘. 효자가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님이 기쁜 일 하는 게 효자지. 결국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교회 이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라합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라합은요,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 가족들까지도 통으로 구원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와랑창 주지가 다 무너질 때에 라합 집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여리고 사람들 다 죽어나갈 때에 다 죽였거든요.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참담할 정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죽일 때에 이 라합의 형제 자매 식구들은 죽이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라합의 믿음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단 축복을 주겠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망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하영이가 보라의 병원에 입사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월급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다 하나님께. 지난번에 오재무 선교사는 오토바이 소지해야 된다니까 자기 남자친구하고, 아빠 그거 헌금 내가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무려 50만 원을 했잖아요. 우리는 5만 원 하기도 막 벌벌 떨 텐데. 그러니까 복 주실 수밖에 없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우리 하은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맨날 술이나 먹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약이라 하는 마약쟁이들이나 따라다니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행동.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라합이 믿음을 가졌더니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친척까지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우리 가정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최고 유산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믿음 유산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 웨슬리 어머니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내 생의 가장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게 자기 최고의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 먹여 살려, 이게 사명이 아니고, 나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19명의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줄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요한 웨슬레. 세계에서 가장 부흥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리교가 누구에게 시작되냐, 교파라 감리교단이랑 교단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이 수산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수산나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그 아들 요한 웨슬레를 감리교의 창시하게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살려내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의 그 백성들이 등장한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유다 지파의 살물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 그리고 이 라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김기수장 계셔가지고 잘 알아듣는데 김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룻기에 나온 주인공 룻에게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막 나오면 춤추고 난리가 났죠. 막 대가 끊어진 줄 알고 망한 줄 알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오벳이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별볼일 없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보아스고 오벳이고 이새고 다윗이고 후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은요 큰 축복의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이 마태복음 1장에 거의 대부분이 다 남자인데 그 여성 이름 중에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족보에 여자 이름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려요. 모르겠네. 족보나 있으신가 모르겠네. 남규 집사님 집에 족보 있어요? 저희 족보 있거든요. 여자 이름이 웬만해서 안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에도 족보에 이름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 부인 이름이 툭 튀어나와요. 왕이 부인해야 되니까 족보에 이름 올려주지 이름 안 올려줍니다. 옛날에 이름이나 있었습니까? 허길수 권사님 그죠? 엄마 성함이 뭐예요? 네. 금순. 안태수 사님 엄마는요? 엄마 이름이 뭐예요? 예. 해순. 다 중국에 살아도 이름을 이쁜 걸 잘 졌네. 세련됐네. 태순도 이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사모님 언니 이름이 태순이에요. 안태순. 이름 좋은 거 큰 인물이 되라고. 길순. 사실 지금은 되게 촌스러운 이름인데 그때는 되게 좋은 이름이죠. 길순. 길할 길자에다가. 근데 그만큼 이름이 귀한데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싶었으면 족보에다가 라합이라는 이름을 탁 넣어가지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살몬의 부인이 라합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위대한 사람 이름 가운데다가 라합을 던져놓았던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여호수아서 2장과 여호수아 6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훗날에 이런 고백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설풍성교회가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고 하면 그때 교회를 참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우리 김태주 사님, 우리 민병철 집사님, 또 우리 김장수 집사님, 남아 계신 분들이니까 또 우리 장하늘 자매, 우리 여봉이, 그리고 험한 세월을 같이 지켜왔던 지금은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우리 김기수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유일한 왕족, 한족, 우리 장방광 집사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 직진 사람 아니에요. 훗날에 그냥 일부러 우리 교회 섬기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조계수 집사님, 일본 거쳐서 막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충성을 다하는 조 집사님, 그리고 허길수 권사님, 호강수 권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막 역사를 써갈 때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남궁 집사님 그죠? 믿음으로 산 사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남궁 집사도 오신 지 벌써 한 6년째 됐잖아요 그죠?
5년 6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애쓰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보 나눠주고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청소 다 하시고. 우리 민병주 집사님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온갖 굳은 일을 갖다 우리 집사님 다 하시잖아요. 저희 우리 연세가 48년 49년생이시니까 얼마나 연세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집사님은 화분을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는지 아세요? 다 뜻이 있어요. 저 화분을 보고 애들이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는 야, 저 화분에 애들 찔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르신은 저 화분 보고 우리 애들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누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우리 부자가 아니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기생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칭찬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멋진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 김영환 성도님은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 영화롭도다. 막 부활절 때마다 부르는 노래 영화롭도다 막 나오는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진 이름이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이름값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물 많은 라합조차도 써주시고, 그렇게 허물 많은 라합에게도 구원의 주인공으로 길을 여는 그런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써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또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어서 큰 기쁨의 역사를 써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앞에 달려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참으로 작고 연약하고 천박하고 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 불러주시면서 너도 믿음의 조상이다, 너도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영광 장로님도, 우리 황조인 집사님도, 우리 지은 자매나 또 지옥수 집사님과 양주 집사님도, 또 델로의 조성화 집사님에게도, 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축복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풍성하게 원합니다. 넉넉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고 넘치 축복이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환 성도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버지 허리가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골수의 진액이 흘러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뼈 마디마디마다 소생되게 하시고 연골이 회복되게 하시고 걷고 뛰는 애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말라 말씀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풍산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장방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잘 들리지도 않는데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얼마나 지루할까 생각되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자리 지키고 있어서 장방방을 향해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장방울 향해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고맙습니다. 아멘. 아유, 우리 교회 보배야 보배. 장방방 보배. 우리 예한이 놔줘서 정말 고마워요. 예한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감사합니다.